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꿈과 해석을 알지 못해서 죽임당해야 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결국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못하자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최고 권력자거든요. 아리옥에게 사형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아리옥은 그렇게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는 도중에 다니엘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때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여기서 급하다를 직역하면 가혹하고 혹독하다라는 뜻인데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 지혜자 집단에도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짧게 두 구절만 읽었는데요. 저는 참 애석함을 느낍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만 해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위기 가운데 참 막막했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일간 채식하면서 지혜를 받았고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게 되면서 위기를 모면했었죠.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 왕의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해서 모든 지혜자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는가 싶다가도 또 바로 위기가 찾아오고, 다니엘과 같이 왕의 측근으로서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서 신임을 받더라도 한순간에 죽은 목숨이 되어야 하는 신세. 매번 목숨을 다해 생존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살이라는 것이죠. 한편 다니엘은 이 위기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집으로 도와서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에게 모든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봉독한 18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요,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은밀한 일, 그러니까 왕의 꿈과 해석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다른 지혜자들과 자신들의 목숨, 생명이 보존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싶은데요. 먼저는 항상 위기의 때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했나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진득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빨리 머리를 굴려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머리를 굴리기보다 마음을 굴려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은 시간대별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새벽 2, 3시 됐으려나? 너무 기도를 하다가도 답답해서 설교가 끝나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청년 기도하세요. 그리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뭐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리나 해서 좀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도원까지 가서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담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혜자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도 위태했지만 더 이상 다른 영혼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담대하게 앞에 나선 것이죠. 이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행동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을 향해 또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만의 구원, 나의 그 모든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향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나의 믿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항상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머리를 굴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보다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한 다니엘이 왕의 가혹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며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약삭빠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보다 사람이나 방법을 구할 때가 많은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사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